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닮아야 된다니까. 닮아야 된다니까. 네. 개구리가 알을 낳고 알에서 올챙이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 올챙이는 개구리 안 닮았잖아요. 올챙이는 개구리 안 닮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째요? 다시 개구리 닮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개구리가 닮아간다. 그렇죠? 올챙이는 개구리 안 닮았어요. 발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째요? 지 어미 개구리 닮아간다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 닮아. 사랑이 뭔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다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닮아야. 주님 닮아야. 예? 주님 닮지 않으면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주님 닮아가요. 죽기 살기로 주님 닮아가요. 예? 가만히 있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해야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 닮아지는 거 아니라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주님 닮아간다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다 어둠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 따라 사는 우리밖에 모르고 사는 어둠에 속한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빛이신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이 되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처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믿노라 하지만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 맺고 못 잡아먹어서 그냥 응얼거리고 원수야 원수야 꼴도 안 보려고 하고 꼴보기 싫다 그러고 이러고 살아요. 무슨 주님을 닮았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까지 사랑했다니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지금 돌로 쳐 죽이는데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 죽어가면서 자기를 떠받들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돌로 쳐 죽임에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난리를 하고 온갖 험담을 쏟아내고 비방을 하고 아주 요만한 거 하나라도 조금 비방거리가 될 만한 거 있으면 아주 파고 또 파내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로 사는 우리들이 과연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인지, 주님 닮은 주님의 자녀인지 우리들을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수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오늘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그냥 적당히. 누가 그래요? 교회에서 내 설교를 듣다가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만 살으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려야 되고 그래서 가정에도 좀 잘해야 되고 가정적이 되어야 된다. 세상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더라. 그 말이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잘해야 그게 옳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틀리게 가르치고 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틀리게 가르치고 있죠? 네. 아니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되라 했으니까 세상에 잘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 하면 그래? 알았어, 안 갈게.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비유 맞춰주고. 그렇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지. 교회 가지 말라 해도 교회 오면 뒤에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본이 안 되잖아요. 요거도 먹고. 그렇죠? 그게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세상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 되란 말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살라는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의 비유 맞추라는 얘기도 아니고 가정적이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 하는 겁니까? 쌓아보는 데 쓰는 거예요. 불은 뭡니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불화하게 되고 안 믿는 며느리하고 믿는 시어머니하고 불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비유 맞춰야 그게 잘 믿는 것이고 세상에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는 것이라 설교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 말씀은 뭐냐고. 세상의 일은 등한히 하고 교회만 충성하면 그건 잘못되었다. 세상 일에 충성해야지. 그럼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네 형제나 처자나 전토나 다 버린 자가 되라. 네 자신까지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설교 자꾸 듣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혼동이 와갖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텔레비전만 틀면 설교가 나오니까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설교 들으면 대개는 다 세상적인 그 인간의 어떤 정을 유발시키는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고.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한두 구절 갖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지, 어디 한쪽에 있는 말씀만 갖고 이해를 하면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우리 도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미워하고 원수 맺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지니까 무조건 사랑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안 믿는 자들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가정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함은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는 적당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 적당히 하잖아요. 다 적당히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 영상 예배를 드리니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돼 있어요. 교회 안 와도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아무 데서라도 예배 드리면 되죠.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뭐 교회까지. 지금 이런 의식들이 생겨나 버렸어. 그럼 교회는 뭐예요, 이제? 문 닫아야 돼, 이제. 문 닫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럼 교회는 뭐예요, 지금? 뭐냐고. 옛날부터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무교회주의자의 대표자가 함석한 목사였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러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럼 주님은 미쳤어요? 교회가 필요 없는데 당신이 피 흘려 교회를 세웠어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면 그러면 주님은 뭔지 씨알데기 없는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보다 더 큰 사람이고 더 위대한 사람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지 뭐. 그러니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 필요 없다. 물론 교회가 부정적인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바르게 해 가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든지 필요 교회를 사셨냔 말이에요. 그래서 세우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아울러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잘못되어진 웃지 못할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믿노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러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그게 신앙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기 생각으로 천년 만년 믿어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은 버리신다니까. 불법.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우리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하는 자들이었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였느냐?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히 바꾸고 변개해 가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에 예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해요. 그 충성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데 인간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단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남된 자는 살려두면 안 돼.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인정했냐고? 안 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살아. 전부가 다 내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내 생각으로 살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뭘 어쩌면 이랬을 것이다 해갖고 비방하고 험담하지 말고 들어도 안 보고 그냥 이랬을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그냥 판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욕하고 헐뜯고 그러고 산다고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주님 닮은 자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닮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네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 나를 부인하라.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인해버려. 나는 없다고. 내가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 생각으로 안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 가라면 가버리는 거고 저리 가라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 이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리 안 가, 요리 가야 돼. 그리고 요리 가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오늘 주일이면 천하 없어도 오늘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그래 하나님의 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고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카 여운다고 한뒤 거기도 가봐야 쓰겠고, 그렇죠? 손주 여운다고 한뒤 거기도 가봐야 쓰겠고, 내 생각 안 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조카인데 얼마나 요구겠어요. 조카인데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다냐? 조카 결혼한데도 안 하냐? 그러니까 가야 되고, 아이고 그 소리 듣기 싫으면 가야 돼. 하나님이 내 이놈 하는 소리는 괜찮고 형제가 한 소리 하는 것은 듣기 싫고, 그러죠? 그게 가야 되고, 그러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형제가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안 왔다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냥 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나 교회 간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놈 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형제가 욕하는 소리는 들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안 와도 조카 결혼식 한 데는 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늘날 교인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요거도 먹고 사는 거예요. 요거도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욕을 많이 얻어. 뭐라고 욕하냐? 헌금 안 나올까 봐서. 예배 안 드리면 헌금 안 나오니까 헌금 안 나올까 봐서 예배를 강행한다. 그러고 욕들을 해요.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래요? 응?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거 듣기 싫어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그래요 요거도 먹으면 안 되니까 헌금 거들라고 예배 드리냐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드려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됩니까? 솔직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아야 한다. 개구리가 알을 낳고 알에서 올챙이가 생기지만 처음에는 개구리 안 닮은 것 같고 저러고 생겼다냐.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 개구리 닮아.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한다. 처음에 신앙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 닮은 자들로 인정받아 주님께 사랑을 입고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